예. 마가는 바나바에 족하면서 또 우리가 마가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전도 여행 갔다가 도망갔지만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바울을 도운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예, 베드로 5장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처럼 마가를 가르쳤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마가의 스승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가까운 곳에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고, 특별히 그의 스승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곁에 있었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소는 어디냐? 로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마가는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복음서로 옮긴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은 넘어가 앞으로 그대로 마가복음이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놓았는데, 마가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책은 어떤 책이다? 복음에 관한 책이고, 이 책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모습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너는 예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7장 5절,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아주 하얗게 변화되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증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증거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계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6시는 우리 시계로 12시,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 3시간 동안 갑자기 해가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소 가운데 휘장이 한가운데 쫙 찢어졌어요. 이것을 본 백부장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고 예수님 곁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밥을 먹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 오직 기독교, 카톨릭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 자신의 일을 하시지 않았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누구의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올 때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할렐루야. 고침을 받았죠. 소경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눈을 떴고요.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다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은 놀라운 치유의 역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또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이든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주관자다.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린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은 어떤 행위입니까? 창조의 행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라니까 이 바다와 풍랑이 말씀에 순종하더라. 아멘.
이런 일을 보면은 저분은 어떤 분이다? 모습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뭐냐?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증거를 보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없어지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나와서 니느에 가서 해결을 외쳤던 사건을 뭐냐? 요나의 표적이다. 마찬가지로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의 종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자리에 없었어요. 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도마가 말하기를 에이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셨다면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못자국. 옆구리에는 뭐가 있냐? 창자국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지 그전에는 안 믿는다.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야 이리 와서 나를 만져봐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였고 40일 동안 500여 성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뭐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헬라어라니까 그리스도, 우리 말은 크리스마스 있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마스는 예배, 미사랍니다. 예, 교회 앞에도 크리스마스 현판을 해놨거든요. 저걸 크리스마스라 읽어야 되지 엑스마스를 읽으면 안 돼요. 크리스라는 뜻에서 적은 겁니다.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멘. 예.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왔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해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은 성탄절 되면 백화점 교회마다 다 추리를 만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성탄절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천국 갑니다. 만났다는 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당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럼 믿겠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을 하거나 하는 게 뭐냐?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는 뭐냐? 첫 번째 나는 것은 육으로 나는 것이요. 세례는 다시 영으로 태어나는 과정과 같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행하셨는데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강에서 많이 행했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담겼어요. 물론 침례교는 지금도 교회 안에 욕조를 갖다 놨고 세례할 때 침례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물이 꼭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수를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의 뜻은 그렇습니다. 왜 물속에 들어가느냐?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옛사람은 누구냐? 옛사람은 육신의 사람.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옛사람이요. 새 사람은 누구냐? 자기는 종이 되고 예수가 왕이 되는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면 아니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아니고 아닙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는 종이에요. 종이 마음대로 살다가 책망 맞는 거예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요. 새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새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옛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새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 없이 혼자 사는 열심은 헛방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의 열심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뒷자리에 모셔놓고 핸들을 내가지고 다니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거는 옛사람입니다. 새사람은 내 핸들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는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 양이 지 맘대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잡아먹혀버려. 신앙의 원리는 내가 목자가 아니고 나는 양이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제가 보석으로 비유하면은 이게 보석이 아니지만 비유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가 이만하면 아마 가장 클지 모르는데 수백억이나 뭐 수천억 될지 모르겠어요. 이 보석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겠죠. 아멘? 왜? 뭐 쉽게 100억이라 합시다. 이 보석이 100억이라면 이 보석을 갖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보석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예수님이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뭐냐? 5배를 가지게 되고 나는 5배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뭘 하든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까지 내 혼자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요게 신앙이에요.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가짜입니다. 가짜. 6일 동안 살아갈 때 내가 뭘 하든지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 번째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일을 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요청해야 돼. 왜?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가만히 보고 계셔. 내가 하는 일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면 내 일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은혜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세상을 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박근범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대답이 없는 분 안 계시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전화 안 합니다. 노시어 말 안 합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오셔야 돼요. 내가 명령한 게 아니고 누가 명령했다? 예수님이 명령했죠.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힘이 없어 못하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분은 교회 와서 기도로 동참하면 되고요.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선교 헌금 물질로 동참하시면 되고요. 또 시간이 되고 힘이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동서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